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성정이 다 달랐고, 각자가 처한 시대적 환경도 달랐고, 또 개인의 환경과 여건도 서로 다르며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시대적 인물, 정말 이스라엘의 흑암의 시대를 환하게 비춰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기 전입니다. 이어서 기도함,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한 이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입니다. 기도하기 전. 기도하기 전 한나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도 여인으로서, 이 당시 여인으로서 큰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함이라. 이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덜절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한나가 안타깝게는 여겼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갑절의 분깃을 남편이 자기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는 그렇게 가슴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계속 안 주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한나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마음이 좀처럼 덜박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갑전에 분깃을 주니까 뭐 아이야 때가 되면 차차 생기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분인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분도 아니고 뭐예요? 격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격분도 그냥 격분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래서 괴롭게 하더라.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한나인데 남편의 사랑으로 충분히 위로받고 있는 한나인데 그럼에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질 만큼 그럼에도 그 마음이 번민에 쌓일 만큼 그럼에도 그 마음이 슬퍼질 만큼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서러워질 만큼 그렇게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한 번 부르시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나가 가난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절절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뭐 기도를 나름 한다고는 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있는 분인 나를 일으키시어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하게 하시고 괴롭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하매. 그같이 한 게 뭡니까? 여전히 사랑해 주는 것이죠. 여전히 갑절의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후반절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단계. 남편의 사랑보다 분인나의 격동하게 함이 더 능가하는 상태. 남편의 위로함보다 분인나의 격동하게 함이 훨씬 더 큰 상태. 그래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서러워서 밥도 못 먹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일으키시고 한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인나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기가 한나 괴롭히는 것은 자기 성질 못돼서 그러는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의 악한 면까지 사용하셔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한나로 하여금 이제 비로소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격동하게 하는 것,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때로는 나로 하여금 서럽게도 만드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참 잘 못 살도록 괴롭히는 것, 그것이 다 내 삶의 분인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인나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분인나를 싫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나를 기도하게끔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정말 잘한 것은 분인나와 싸우지 않은 것, 이거 한나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지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장소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나의 기도의 자리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자리다. 저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저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나가 남편에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준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준들, 위로가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준다 한들, 남편이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 한들, 분인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인나는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분인나는 어디서 해결받아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인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기도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함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함.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얼만큼 쏟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했다고 말하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한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한나가 이전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요. 울었다고 했잖아요. 서러워서 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한나가 흘렸던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가가 없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트레스 해소는 혹시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릴 때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의미 있는 눈물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합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눈을 어디에서 건져주세요?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성도가 눈물을 쏟아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눈물을 쏟아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보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국난을 맞아서도 기도했지만 자기 몸의 병으로 인해서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제가 강조해서 읽은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5A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았노라. 우리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며 기도함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원하며 기도함.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아들 못 낳는 게 한나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비로소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나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습니까? 어떤 서원을 했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 보통 서원이 아닙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의 평생을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했는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아들을, 주신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도 서원하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령 생각나는 죄가 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죄를 끊으라고 근본의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면에 바로 하지 못했다.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금연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함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기도했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원하며 기도했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며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오래 하는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짧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숨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숨기도라는 게 있는데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 매 순간순간 짧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숨기도예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는 시간을 좀 들여서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인생의 분인날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따금씩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 잠깐 기도하고 기도 끝 그러지 말고 좀 지극히 은근히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얼만큼까지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기도 운동 하는데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최소한 30분 정도 기도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 체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오래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시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길 수가 있고 2시간 기도하면 내가 당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3시간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한 것만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골국을 끓일 때도 어떻게 끓입니까? 한번 팔팔 끓이고 마는 게 아니라 은근한 불에 계속해서 끓여주지요. 그래야 그 진국의 맛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는 것처럼 막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시간을 좀 들여서 사골국 끓이듯이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기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함. 두 번째는 서원하며 기도함. 세 번째는 오래 기도함.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기도한 이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후 한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이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밥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서러워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이제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가서 먹고 그랬죠.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밥만 꾸역꾸역 먹은 게 아니라,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지 꾸역꾸역 먹었다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뿐 아니라 얼굴에 근심빛까지 다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의 소원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 못 낳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더니 바로 잉태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한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내가 가장 큰 문제였구나. 더 이상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복잡했던 문제가 너무나 단순해지는 그런 경험을 실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여러 번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아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불안하다, 아직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 기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이후 두 번째는 아이를 잉태함. 이 아이가 누구지요?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르신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셨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얻게 하신 것, 그것은 기도해야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끝에 부분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루리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하였고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도 연결되어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서든지 선한 소원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한 이후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지요. 기도한 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한 이후 세 번째는 서원을 갚음입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그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이죠.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를 어떻게 하면요? 젖대거든. 젖만 떼면 성전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젖댈 때까지는 내 품속에서 젖 먹이고 기르다가 젖만 떼면 이제 성전에 바쳐서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서원한 대로 그대로 갚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서원한 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젖을 뗐는데, 요즘은 젖을 이때보다 빨리 뗐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는 한 3살이나 4살 정도의 젖을 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어릴 때입니다. 참 예쁘게 걸어다니고 이제 말을 배워서 한참 예쁘게 잘할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고 또 아무도 없는, 물론 제사장도 있고 아들들도 있지만 그런 성전에 이 아이를 바치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그 눈에 아이의 모습이 아련했겠습니까? 성전에 보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상에게 아이 옷이라도 입혀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잊지 않고 서원한 대로 이 소원을 갚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소원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안 갚는 것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된대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편 나아지면 차차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서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속히 이행하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나가 자기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내어놓을 때 이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계속 품속에 고이 품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품 안에 자식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품속에 끼고 있다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나가 서원한 것을 서원대로 갚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도 주시고 두 딸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무엘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 한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계속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절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군인날을 통해 격동하게 하시고 슬퍼지게 만들고 서럽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 다음으로 기도함이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눈물로 기도했고, 둘째는 서원하며 기도했고, 셋째는 오래 기도했다. 기도한 이후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고, 기도한 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갚았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서원하며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시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행했던 믿음의 약속들, 서원들을 다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눈물로 서원하며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